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한 절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3분 단위 왜 이렇게 많이 배웠죠? 3분 단위 이렇게 많이 배웠어. 조장이 잘해야 돼. 3분 단위. 분단장이 잘해야 되는 거. 분단장이 분단장이 잘해야 돼. 어쨌든 올해가 벌써 52주가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에 사는 거, 요즘에는 하루가 진짜 빨리 가죠. 진짜 빨리 가요. 한 달, 한 주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달도 금방 가고, 올 1년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되었고, 올 연초에 들어올 때,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막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 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막 백신도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하나 보다? 끝나나 보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옛날처럼 좀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더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제 제가 전에 있던 데 목사님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문두병 촌에, 이제 문두병 환자가 있는 촌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갔다고요? 어느 지역에? 나환자촌에 간 거예요. 나환자촌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괜찮다고, 밥 안 주셔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는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 통해서 목사님 통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자,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은혜는 하나님 주셨지 무슨 목사님한테 왜 밥을 왜 해줘, 이런 깜찍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 그러면 한 끼 내가 먹겠다고, 점심을 맛있게 먹겠다고 갔는데, 이제 식사를 주방에서 이제 그 부뚜막에서 준비를 막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들어오시는데 주방을 이렇게 밥하는 데를 보니까 아주 그냥 이런 양풀에다가 아주 그냥 뭐 나물도 하고 쫙 비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그 음식 냄새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를 준비하시냐고. 그리고 보게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하시냐고 딱 봤더니 맨손으로 하더래. 맨손으로. 뭔 손인지 알죠? 손이 다 문드러지 맨손으로 하시더래요. 비누장갑도 안 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났었는데 갑자기 식욕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렸어요.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못 먹겠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밥을 한 손을 보니까 그 쓰라린 손으로, 맨손으로
고춧가루 양념장을 만졌으니 얼마나 쓰라리가 아플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집사님 손이 왜 그래요? 아유, 묻히다 보니까 그래요. 비닐장갑 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손이 다 없어진 손가락이? 그래서 그냥 목사님 하신다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꼬라지신 거예요. 내가 문둥병 손이라고 하는 그것만 봤지, 저 쓰라린 손으로, 아픈 손으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 주니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는 그 밥을 다 드셨대요.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대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또 부흥회를 하는데 손뼉을 치는데 이게 뭐 손가락이 있기를 뭐야 다, 근데 그냥 손에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렇게 아플 것 같은데도 그렇게 찬송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이고 손바닥 있을 때 잘하시라고. 목사님이 철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손 안 아파요? 이 문드러진 손 안 아프냐고, 피나는 손 안 아프냐고. 목사님, 어차피요 땅에 묻어지면 다 썩을 거예요. 이 손으로라도, 이 문드러진 이 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뼉 칠 수 있는 게 감사고, 이 손으로라도 예배당 청소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이 다리 가지고 예배당 오는 게 감사고, 이 몸 가지고 이 입술 다 터지고 찢어진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감사고. 우리 강명 가족들,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었어요. 귀찮다고 안 해요? 싫다고 안 해요? 손가락 있을 때 열심히 찬송하고, 입 열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쓰라린 손으로 양념 무칠 때 얼마나 아팠겠어. 그렇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너무 교만한 겁니다. 우리 너무 자만한 거예요. 올 한해 돌아보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면 내년부터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 주신 몸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첫 서두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모님 맨날 저보고 그래요. 장갑 좀 끼고 일하라고, 장갑 좀. 근데 장갑이 저는 거북해요. 맨손으로 맨날 해요. 그럼 맨날 까지고 와, 맨날 까지고 피나고 맨날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운 거는 할 수 있으면 감사고, 주일 할 수 있는 게 고마운 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잔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물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몸 안 사리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52주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52주 동안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몸뚱아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기름 부으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해를 준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 두 번째 사건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다음 사건이란 가나안에서 이루셨던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는 순간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냐, 이 말에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 이 포도주가 왜 포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누구를? 예수를 알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알았던 이들이 나가서 뭐 했을까요? 전했을 겁니다. 내가 떠다준 것은 물이 아니야, 순종의 말씀이었어. 내가 연회장에게 떠다준 것은 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 그분 만나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경험했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물 안 떠온 너희들은 모를 거야. 하지만 물 떠온 나는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떠다 주라고 했어. 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잔치가 회복이 되었어. 나는 그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달라진 거야. 그 물 떠온 하인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그냥 고탄한이 아니라 우린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님 만난 이 자리, 주님 만나 우리 행복한 이 자리, 오늘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의 그릇마다, 준비된 그릇마다 말씀의 기름이 채워지고 있고 은혜가 채워지고 있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축복을 보면 안 돼요. 다르고 보면 안 돼요. 그를 채우시는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대충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고 감사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만난 은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 하늘 돌아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이 좀 덜했다면 오늘 이 말씀 깨달으시고 내년에는 새해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변하든 하여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변신이 아니요, 변형이 아니요, 변신되면 안 돼요. 그거 변신되면 안 돼. 우리 그 정수기 보니까 말하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정수물이 출수되었습니다. 출수. 물이 나왔다는 얘기요. 근데 나는 자꾸 들을 때마다 뭐라면 정수물이 출소되었습니다. 그래. 그냥 출소가 됐다고? 갇혀있던 게 나오는 건가?
그 사모님이 잘 들어요. 잘 들어. 똑바로 들어요. 출소가 아니고 출소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엉뚱하게 들린다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새해 준비하면서 하여튼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잘 따라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구구단 1학년짜리 애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주일학교들 1학년짜리 애들이 내가 이거 어른들이 말하면 그러는 거야. 꼴값이라 그랬을 거야 아마. 1학년짜리가 2단을 외웠다. 구구단.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한테 그래요. 저한테 야 너 구구단 외울 줄 알아? 그래. 그러니까 쭈삣쭈삣 그러니까 내가 잘 봐. 1은 2, 2는 4, 2, 3은 막 2단을 다 외웠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까불기싸이. 그랬더니 구구단 다 외우는 저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3단 외워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거 알만 못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난 게요. 그까짓 거 2단 외웠다고 아주 기고만장해 하는데 구구단을 다 외운 오빠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해에도 놀라운 역사 올해 잘 마무리하고 있으니 새해에는 더 큰 역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그러면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오늘 이 신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아들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자기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 속에 낫기를 원하지 마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응답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만 만나면 돼요.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고 치료받고 응답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오늘 이 하인이 왕의 신하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아들이 나오는 것 이건 둘째 문제야. 나는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준비를 하고 왔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라? 완벽히 맞추라.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한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나 혼자 설교하지? 자, 다시 한번.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고 있던 이 하인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어떤 과거로, 어떤 준비로 왔냐면, 어떤 마음의 준비로 왔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실 때 주님 만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의 마음.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올 때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해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받는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 받는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꼭 만난다. 이런 작정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아들은 고침받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처럼 내 아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만남에 대한 절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히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벌써 마음의 준비를 갖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에 안 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를 체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왜 맨날 시험 드는 줄 압니까? 말씀 받을 뭐하를 못해요?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 그죠? 준비 없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 그게. 준비 없이 맞으면 얼마나 아프냐고. 그거 정말 아파. 근데 때린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면 어때요? 안 때려. 걱정하지 마, 안 때려. 여러분, 맞을 사람도 없고 때릴 만큼 더 기운도 없어. 난 요즘에 때릴 만큼 없어. 준비하고 있으면 때린다 그러면 덜 아프다니까. 근데 갑자기도 터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뭐 할 준비? 하나님 말씀으로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마치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마음에 이러니 안 되니 맨날 내년부터 그런 거 하지 마, 앞으로는. 알았죠? 오늘까지만 허용할게요. 아니, 이것도 허용하면 안 되지. 내가 뭐 하는 소리야. 하여튼 내년부터는 하여튼 예배 자리 오실 때마다 완벽히 준비한 마음으로 뭐 할 준비? 말씀 받을 준비. 자,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날 준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말씀이요?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일에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실천한 믿음이, 간절한 준비된 마음이 있기만 하면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데 물이 변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내년에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내 뭘 비워라. 머리 어떻게 비워라? 완전히 비우라는 거예요. 뇌가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를 비우라는 거, 생각을 비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났으니까 고침 받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50절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참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머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아들이 뭐 했다 지금? 뭐 했다? 살았대. 죽지 않았대, 살았대. 자, 오늘 똑같이 설명할게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는 머리를 어떻게 비우는지 보세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말씀을 뭐하고? 자, 믿고 가더라. 이미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할 생각했다고 그랬죠? 받을 생각, 믿을 생각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도랑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가는 게 나을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그죠?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는 믿음이 더 클까? 아니면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고 가는 게 더 믿음이 클까? 둘 다
똑같아요. 누구 말씀이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갈 때, 주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두 번째 기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 하셨습니다. 살았다 하셨습니다. 고로 나는 주님 말씀에 뭐하며 가는 거예요? 나은 걸 믿으며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내 아들이 나았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 두 번째고, 주님 말씀에 뭐하며 가는 거라고요? 순종하여.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집에 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어요. 그게 언제야? 그랬더니 언제요? 주님 말씀하셨을 그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던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발걸음을 옮겼던 그때인 줄 알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확인할 필요 없어요. 확인할 게 무슨 확인을 해. 그냥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내 거가 되고 내가 주님 만났으니 응답 받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신하가 머리를 비운 거예요. 머리로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머리로 안 되거든. 의사가, 여기 제천도 그러잖아요. 제천도 그 1억 인내과인가? 맞죠? 거기 기도해 준다는 장로님, 그 제일감리교회 이거 병원 약 여기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환자를 진료하고 내시경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위아래 다 내시경도 꽂을 때마다 무슨, 아이고 주여, 꽂는 게 아니고 위아래 내시경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기술은 나에게 있지만 행하시는 이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서울에도 유명한 외과 의사가 메스를, 칼을 들 때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하여 제가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의학 상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그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빗나가게 하면 다른 장기를 찢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비우고, 그러면 내 머리를 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누구로 비운 것에 누구를 채워라? 바로 비우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이 참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저는 보면은, 참 순종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믿음 생활 잘해요. 모이세요 하면 모이고, 가세요 하면 가고, 함께 합시다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정말. 제가 뒤에 그랬잖아요. 위에 강단에다 꽃 좀 하시라고 적어냈잖아요. 와, 엄청 많은 분들이 적어놓으셨더라고. 이따 확인해 봐봐요. 정말 확인해 봐봐요. 엄청 많은 분들이 적어놓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전하는 나는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야.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오해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맨 이상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비우라고 했는데도 엉뚱한 생각과 마음으로 머리를 채우니, 엉뚱한 생각하면 엉뚱한 일이 나와요. 왜? 생각대로 나오는 거거든. 엉뚱한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 나온다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머리가 복잡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성경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뭐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여기 막 이거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고 오늘 이 안드레의 말을 보세요. 주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돼. 또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리라? 부족. 우리 머리는 맨날 부족해요. 안 돼요. 못해요. 모자라요. 맨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 보고 먹이랬어? 다 앉으라고 해. 밥 먹을 준비하라고 해. 예수님 지금 떡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니까요. 앉으라고 해. 네가 할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일은 주님이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할 준비해요? 다 앉아가지고 5,000명,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밥 먹을 준비해. 중요한 거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준비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먹을 준비해라. 밥 먹을 준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어요. 밥 먹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앞에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중직의 사람은요,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지만 중직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하면 안 돼요. 안드레아, 빌립, 오늘날 보면 중직이요, 다들. 예수님의 제자니까. 안 돼요, 못 해요, 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뭐 받았더니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건 나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절대로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오늘 마무리하니 가는 소리입니다. 보통 보면 교회 뭐 문제만 있으면 오히려 평신도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맨 중직들이 움직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서해가지고 절대로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저러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또 병들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왜 그런 줄 아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강명가도 여기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귀한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빌립은 안 된다지만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 하셨다니까. 머리를 비워야 된다니까. 맨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주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니 답이 나옵니까 이게? 오늘 예배 가면 될까 내일 갈까 뭐 할까? 이제는 내년부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내년부터는 머리 굴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더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그리 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고요, 머리를 완전히 비우는 거를 완전히 준비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준비된 그에게 준비되었던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믿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 말씀에 완벽한 준비를 마쳤던 그에게 또 머리를 비웠습니다. 내 생각 마음 다 비우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갔습니다. 말씀이 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머리를 비우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만났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은 눌림이지만 순종은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수가 없겠죠. 복종이라고 하는 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복종하는 말 안 해요.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한 단계가 위에요.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좋은 은혜 주셨는데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문둥병자가 손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목사님 그들은 문둥병자니 그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아니 나 환자라 할지라도 자기 몸은 소중한 거야. 자기 몸이 썩었다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흥에 나온 그분이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찢어지고 썩었는데 화장을 한들 뭐 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 누구도 자기가 소중한 거라니까요. 문둥병으로 썩었다고 자기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손에 손가락이 없어도 한 손가락밖에 안 남아도 매니큐어 칠하는 게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썩었다고 자기를 무시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썩었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육신의 연약함이 장애가 있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최고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잘 생각하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과 같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주님 맡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여러분 뭐 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맨날 건강하게 달라고 도대체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맨날 건강하고 싶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 주의하려고 건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대체 뭐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하여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제가 마지막 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 바라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다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자꾸 엉뚱한 귀를 열어놓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준비되었던 이 왕의 신하처럼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 이 하인은 이 종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자기 아들이 고침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뭘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 둘째 문제고 무조건 예수 만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완벽히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멋진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끝까지 사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고 칭찬 듣는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순종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완벽히 준비된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큰 믿음 갖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광명가족들 새해에는 더 많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준비를 완벽히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싹 피워내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되지 말게 하시고 작심평일되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물이 변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왕의 신 아들이 사는 것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일어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만나는 삶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